없는 사랑이시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시간 내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 가운데에서도 오늘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사역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이번에는 요한복음 15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전반부는 생략을 하고 중반부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믿어서 구원이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변화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 앞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신분이 변화된 이 종은 주인처럼 처신해야 합니까? 종처럼 처신해야 합니까? 아니까 주인처럼. 여러분들이 갸우뚱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 머릿속에서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 대답을 잘 여러분이 못하셨는데,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습니까? 주인처럼. 그렇습니다. 주인처럼 처신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불러 세운 거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18절 우리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할렐루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모여 있는 그룹, 이곳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그룹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건짐받은 우리가 사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짐받지 않은 상태에서 살았다가 건짐받은 후에 우리는 그 세상에서 동일하게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큰 통에 물과 기름을 똑같이 붓습니다. 같은 용량의 물과 기름을 통에 부었는데 다 붓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기름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기름을 용해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물에 의하여 용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거예요. 한 그릇 안에 담겨 있지만 섞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삶을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떠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건짐받은 그 세상에 다시 던져지고 그곳에서 삶을 사는데 아직 죄사함을 받지 않은 이들과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마귀의 속박 아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성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가 거기에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왜 미워할까요? 제가 처음에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두 명의 종이 한 주인에게 있는데 한 사람이 총애를 받고 주인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종으로 있는 이 종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인에 대한 섭섭함과 이미 주인의 아들이 되어버린 그 종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겠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남아있는 이 종이 이미 주인의 아들이 된 종을 향해서 핍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그릇 안에 쏟아부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한 세상에서 살면서 섞이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만, 중요한 건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존재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왜 그들이 박해를 하느냐?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반드시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을 해라. 자, 이 말인즉슨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 받고 싶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놓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예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나는 예수 놓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할 수 없으니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이 박해하는 삶을 살 때 나는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한 그릇 안에 물과 기름이 있지만 섞이지 않은 것처럼, 성분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택함을 받아서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지 않는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즉 세상에 속한 자라는 의미는 마귀의 영역에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영역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 즉 처신을 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물론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크진 않죠. 예수님이 당한 고난보다 제자들이 더 큰 고난을 당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보다 제자들이 더 큰 고난의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즉 예수님을 박해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다. 임할 수 있다. 임할 것이다. 지금 이런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걸 견뎌내는 것이 쉬울까요? 어때요? 아직도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를 올 때에도 성경책을 한쪽에 숨겨놨다가 나 저기 옆에 누구 좀 만나고 올게 이렇게 속이고 교회를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는가? 바로 세상은 어둠에 속한 영역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은가? 로마서 12장으로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바울이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상황을 만나고 있음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박해가 끊이지 않는 것인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질문하겠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하며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의 예전 모습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 믿어서 그만큼인 거예요. 네? 예수 믿어서 그만큼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것이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새로운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처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우리 스스로도 비난받을 때 견디기 힘들어서 맞대응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된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분이 바뀐 주인된 아들과 종이 행길가에서 둘이 싸웁니다. 누가 손해를 더 볼까요? 왜 이렇게 질문이 어려워? 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넓은 길가에서 빛과 어둠이 싸우면 빛이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리를 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며, 아니 저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며,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찬양하는 자였잖아.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행동해? 자,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과 아직도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싸우면 누가 손해를 더 보느냐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해를 더 보죠. 이 말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욕을 훨씬 많이 먹습니다. 비난도 훨씬 강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처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국회의원처럼 행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처신을 대통령처럼 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저 어깨 좀 한번 펴보세요. 우린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이 처신 잘못하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 즉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집회를 하는 집회 현장에 싸움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나요?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까? 은혜롭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은 항상 은혜롭고 조용하고 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앞으로는 너희를 향한 박해가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박해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의 영이 바울을 사로잡았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준 이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합시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처신은 얼마큼 성숙한지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힘든데? 지금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될까요? 아닙니다. 부단한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 원수가 나를 치려 공격하러 오는데 내가 저를 저주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처신할 수 있으려면 내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처신해야 될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된 것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는데 우리 속에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야, 여기까지 되려면 이거 쉽지 않죠? 왜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잘된 사람을 축복해주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문제를 만나서 힘겨워하는 사람에게는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돼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처신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성숙해져야 하겠습니까? 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도 하지 말라.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건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설교할 때 겸손하십시오 이러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동의합니다라고 하지만 동의합니다와 내가 그렇게 삽니다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멘 소리가 크다고 다 성숙한 건 아니다. 아멘을 잘한다고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아멘 했다면 내가 동의한 대로 사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어렵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응?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저쪽에서 악이 오면 내 속에서 악이 속에서 막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자동으로. 왜 자동으로 나와요?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의 본성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악을 누르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슨 나를 끊임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있는 모습 그대로 살지 말아라. 절제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하며 살아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힘든 문제인데 이렇게 요구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앞으로 세상에서 박해를 많이 받게 될 거다. 마음에 준비해라. 네? 어둠이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무장하고 살아라. 그 대신 그쪽에서 하는 행동 그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대형 집회를 할 때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도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는 것 보면 그래도 세상 사람, 즉 마귀에게 속한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분이 어둠에 속한 자들보다 훨씬 낫다고 인정이 됩니까? 아멘하기가 어려워.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큼 됐어요? 다들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니까 거의 대답을 안 하고 침묵은 금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참 부족하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자, 거기 맡겨라. 거기에다가 밑줄을 좀 그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할 이런 원수의 문제를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친히 갚아야 된다면 우리가 다리를 뻗고 잘 수도 없고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시달릴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대부분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마음이 평안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살 수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하며 사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때,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성분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성분은 빛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성분은 어둠입니다. 이게 섞일 수 있겠습니까? 섞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는 자로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그냥 내려놓아라. 그러면 속상해져 우리가. 왜냐하면 억울하잖아. 내가 당한 아픔이 너무 큰데 그냥 너는 내려놔. 그러면 속상해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에 빠릅니다. 내가 당한 것이 100인데 100을 다 내려놔. 100을 다 포기해. 이러면 우리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네가 당한 것이 100이지 내가 100을 대신 갚아줄게. 상계되죠. 퉁쳐버리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퉁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종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장수한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 가운데 나이를 먹고 늙어도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뚝 떼어서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처신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맡겼더니 100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100으로 퉁쳐주시더라. 상계할 수 있게 하시더라. 이걸 본 사람들은 주님께 맡기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어둠의 신분을 가진 자들과 행길가에서 싸우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누가 더 많이 손해본다?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손해본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악을 바라고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소리를 많이 했어도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빛에 속한 사람들이 악을 바라면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빛에 속한 사람이라며, 그런데 아니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빛에 속한 사람이 훨씬 손해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자와 대적해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싸우면 내가 손해를 훨씬 많이 봅니다. 나쁘다는 말을 훨씬 많이 듣습니다. 악한 평가를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집회 가운데 모였을 때 혹시라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오거든 절대 거기에 맞춰 행동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행동을 하면 이게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며,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굉장히 조신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처신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어디 밖에를 나가잖아요. 저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한 후부터는 저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모를 때는 동네 아주머니구나, 이렇게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목사였대. 그러면 평가 기준이 달라지니까 어머,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게 그만큼 나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처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요구하실까? 어렵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발산하려면 빛처럼 처신을 해야, 그래야 빛을 발산할 수 있고 그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가 악을 바랬을 때 그리스도인들 같이 악을 바라면 악한 사람은 속이 시원합니다. 왜 시원할까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속에서 통쾌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 악을 바랬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해. 그러면 어떤 기분일까? 역시 저들은 빛이었구나.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어둠에 속한 자기의 악한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영적 원리를 통해서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으니 이 살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처신을 하고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자,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 방법만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건데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연히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처신은 좋은 병사가 되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고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내 삶의 기준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병사로 모집된 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원수를 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무엇이냐면 법대로 경계하는 거예요. 법대로 인생을 사는 것,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자의 관을 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처신을 하며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면 우리가 승리의 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 다가오는 자에게 선으로 품어버리면 그 밤에 누가 기쁨의 관을 쓰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품은 자가 기쁨의 관을 쓰는 거예요. 악으로 다가온 자는 그날 밤에 다리 뻗고 못 잡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처신을 하고 사는 것은 바로 경기로 비유했는데 법대로 처신하는 거다.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용서하시면 하면 돼요. 이해하라 말씀하셨으면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승리자의 관을 몇 번을 쓰셨습니까? 계속 패배자의 관을 쓰고 있다. 오늘도 잠을 못 자고 아직도 내 속에서 악한 것이 계속 발동하며 마음이 불안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있다면 패배자의 관을 쓴 거예요. 그러면 왜 패배자의 관을 쓴 것입니까?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처신하며 삶을 제대로 잘 사는 것은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아멘하고 여러분이 동의를 했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자의 관을 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평안하고 매일 기쁘고 매일 만족하고 매일 승리하는 삶,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처신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도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저편이 있습니다.